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가서를 함께 읽게 되겠는데요. 시가서는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가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시의 형식으로 쓴 시편,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그 아가까지 이렇게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시가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시가서는 대부분 이제 운문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절구절이 짧고 그리고 되게 아름답고 풍부한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구절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느끼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처음 다뤄볼 책은 바로 욥기인데요. 욥기의 장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혜서입니다. 욥기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1장부터 2장까지 서론이 나오고,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길게 그 욥과 그리고 세 친구의 그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3장은 욥의 독백이 나오고 4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논쟁이 나오고 15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논쟁,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31장까지가 세 번째 논쟁,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또 다른 친구 엘리후가 나와서 또 다른 연설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7절부터 17절까지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욥기를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서론에 해당되는 1장, 2장,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42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산문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부분이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풍부한 언어와 표현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는 마치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읽고 막 표를 참고하면서 읽었어야 됐잖아요. 그렇게 읽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네, 고난의 문제죠. 욥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분명히 이 욥도 하나님께 범죄를 할 것이다, 입으로 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갑작스런, 까닭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난은 왜 오는가? 욥기는 과연 그것에 대답을 줄까요? 고난은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고난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찾아올까요? 욥기는 과연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해 줄까요? 자, 3장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킬 앤 하이드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뮤지컬로도 많이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지킬이라는 박사가 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돕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이제 그 실험체가 되어서 그 약을 복용하게 되죠. 근데 그 약이 이 지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악함을 확 이제 분출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악인 하이드로 변했다가 지킬로 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얼굴을 대표하는 이 지킬 앤 하이드가 사실 욥기를 모티브로 기록됐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욥기에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1장과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울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3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제 죽고 싶다. 내가 태어난 게 너무 후회된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장과 2장, 3장의 욥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1, 2장을 보면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3장에서는 그 받아들이는 태도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또 저주를 하게 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욥의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모습, 신앙 없어 보이는 모습, 고난 앞에서 쓰러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신앙적이라고 보이시나요? 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까닭없는 고난을 겪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에 때로는 욥과 같은 두 모습이 보인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 후반부부터 4장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논쟁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 세 친구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 세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전제하에 세 번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 논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 욥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는 허물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벌어두셨다. 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운 자고 정직한 자인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거죠. 소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실 너의 악한 모습을 다 봐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고요. 욥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똑같죠. 이 세 친구는 너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욥은 나에겐 죄가 없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팽팽하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쟁을 볼까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너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가 지금 그 죄악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욥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오히려 너네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에게 더 재난을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너가 그 빛나지 않고 꺼지는 불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소발은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욥은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이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계속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의롭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욥은 억울하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논쟁에서는 소발이 나오지 않아요. 이 두 친구의 논쟁과 욥의 마무리 고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세 번째 논쟁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책망하는 게 너의 의롭지 않는 불의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욥은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결국에는 난 정직하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주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인정을 해서 나를 심판에서 거두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논쟁하고 싶은 욥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얘기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욥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친구들을 조롱합니다. 논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까닭없이 고난을 주진 않으신다. 하나님 너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너 안에 죄가 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시는 거지 하나님 결코 부대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대해서 욥은 말합니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정직한 나에게 이렇게 까닭없이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습니다. 욥은 하나님과도 논쟁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롭담을 주장하고 싶어하죠. 자, 이렇게 세 친구와의 세 번의 논쟁을 지나고 나서 32장부터는 또 다른 친구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엘리후의 주장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꾸짖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범죄한들 의로운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 번째, 혹은 징계 혹은 땅을 위해 혹은 긍휼을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의 주장을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일들을 나 중심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나 중심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의롭더라도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불의하더라도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나한테 뭔가 번성해지는 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내가 잘하면 상을 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나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해서 상을 주고 내가 못하면 벌을 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욥의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드디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이야기를 쭉 얘기하시면서 내가 만든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또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곳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황무지가 비가 온들 풀이 자란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살피시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작은 생각으로, 내 이기적인 중심, 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다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동식물, 온 세상, 나와 상관없는 황폐한 땅까지도 의롭게, 공의롭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없고 내가 그런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의롭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나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욥은 정말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예.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을 듣고 결론적으로 욥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우리도 사실 때로는 나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 좁은 시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내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더 넓고 드넓게 더 광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문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음미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크심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욥기가 끝난 후에 시편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